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부분을 중심해서 표적, 기적이라고 하죠. 표적이 7가지 정도 기록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까지 하면 8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부분이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이 혼인잔치를 중심해서 기록된 본 내용이 혼인잔치와 관련된 마태복음 22장이나 계시록 19장이나 이와 같은 데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같은 경우는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중심한 사건이 아니고 예복을 중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으니 라는 부분은 들림받은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표적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용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포함된 거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용 속에 보면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혼례에 청함받은 모습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결혼 예식의 하객들을 위한 음료 또는 술 또는 접대 이와 같은 문화로 본다고 하면 포도주가 합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술을 먹어도 되느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포도주가 혼인 예식에서 떨어진 관점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갖다 주시고 그리고 맛보아서 대단한 포도주다 맛있는 포도주다 이렇게 듣게 되는데 포도주가 혼인 예식이지만 먹을 수 있느냐 또는 성도들이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관점까지도 포함돼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술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할 경우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받는 거 보면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보면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술이 어떤 역할을 기능상 혼례식을 좀 더 빛나게 하는 부분으로 본문에 기록이 되면서 포도주가 허용되어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디모데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기록된 걸로 보아 디모데가 목회자이면서도 자주 나는 병 때문에 치료제로서 포도주를 사용했던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의 만찬 석상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6월절 예식을 행하시면서 포도주는 내 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어떠한 용도에 있어서는 유익하게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 포도주가 술의 용도로서 사람의 기분을 흥하게 하거나 또 사람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금하라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나시린들 같은 경우는 포도주나 포도나무나 포도즙이나 이와 같은 것을 일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된 것도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포도주가 떨어뜨린 걸로 인해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면서 표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자여. 그래서 여자여라는 부분이 어머니라는 칭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머니라는 말이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예의를 지키는 말이고 효성이 가득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을 했을 때는 뭔가 그와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꼭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라고 표현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자여라고 말하면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 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한 부분이 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사도 요한이 글을 기록할 때는 자기의 어머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자여라고 말했던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는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라 말씀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요구하는 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육신의 아들로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27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제자에게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맡기는 부분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아들로서 육신적 어머니를 보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제자가 훨씬 낫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면서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출생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사역의 길에서 가족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운명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면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비록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위치를 식구들이 잘 믿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리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분명히 어머니와 동생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머니고 형제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육신적 혈육을 나는 어머니와 형제들은 사실은 내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일지라도 신앙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는 것을 구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혈연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혈연의 관계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중심해서 가족이냐 가족이지 않냐를 나누는 단호한 신앙 중심의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시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일단 제 의견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니고 의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큰 믿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으라고 요구하시면서 뭔가를 지시할 때는 그것이 전적으로 믿어지면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만났던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강함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이적을 일으킨 것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내 스승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고기 입속에 두 반세기를 들었을 것인데 너와 나를 위해서 동전을 가져다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황됩니다.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전이 물고기 배 속에 물고기 입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내가 낚시를 던진다 할지라도 입속에 동전이 있다면 낚시가 어떻게 걸리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일체 의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낚시를 던졌고 던져진 낚시에 고기가 따라 올라왔는데 이 물건이 동전이 있어 그걸로 세금을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응답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 순종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에서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좋은 부분으로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부분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라. 이와 같은 말씀들은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지러 바치라. 이와 같은 것들은 절대로 좋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적 숙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훈련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훈련되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유대를 거쳐서 다시 간다라는 말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예라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라고 하는 부분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권면을 가지고 예함으로 고린도 7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명령하심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한 것만 응답 주시지 않고 불가능한 것도 응답 주시고 우리 마음에 드는 축복적인 부분도 응답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진노적인 부분도 응답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자들은 그들이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강력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정치권도 분노하고 종교권도 분노하고 사회도 분노를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예수님의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하인들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어머니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거기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예식은 유대인의 정결예식이기도 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예식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정결예식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가는 물두멍 사건에서 예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 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밖이 휘장이죠. 그리고 휘장 밖으로 해서 일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휘장에서 제사장과 나누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안에 들어가 번제단에 쏟고 데우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루에 1차씩 성수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정결케 하는 부분이 국민들 속에 유대인들 속에 문화처럼 뿌리박혀 전통을 가지게 되고 그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이라 해서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거나 주방에 주방의 그릇들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 일들을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통을 따라서 혼일 예식을 하고 있는 그곳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예식이 국민들 속에서는 자신의 어떤 부정함을 씻는 한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죄를 씻는 부분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돌항아리 6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게 된 거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예수님 하인들이 분명히 물을 떠다 부었고 떠다 부은 물을 맛보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물을 떠다 주지만은 그러나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걸로 그렇게 그들이 믿고 절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고 순종은 능력을 나타내며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물을 떨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으로 있어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순종 속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있다면 상대가 순종했으리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무가 순종했으리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짐승이 순종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질병도 순종하고, 믿음이 있다면 귀신도 순종하고, 믿음이 있다면 자연 만물들도 순종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여호와를 드시는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다고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종이 완벽하게 주인 말에 복종하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우선 발을 펴고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인사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주인의 말도 듣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주인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일체 말하지 않고 밭에서 피곤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수종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일을 하라. 내 일을 했다고 해서 너에게 칭찬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믿음이 성장되려면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믿음이 성장되려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한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아래도 종이 있으니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와 같이 내 하인의 질병도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니 하인이 낫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큰 믿음은 절대 순종을 요구를 하고 절대 순종 속에 무익한 종이라 하는 고백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어머니가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 떠온 것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 그러면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갖다 주고 나서 변화가 됐다 볼 수 있는 거죠. 하인들의 순종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좋은 포도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주는 그만큼 숙성의 기간을 거쳐서 발효가 잘 되었다는 거죠. 낮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숙성 기간이 짧아서 그저 포도 냄새가 그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포도주는 분명히 숙성의 기간을 거쳐서 장기간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라고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던 그 물 같은 경우는 물이 포도주로 변환되었지만은
그 시간이 지극히 짧은 몇 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포도주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발효가 돼서 숙성된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로 그와 같이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연회장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어서 분별치 못하게 하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고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음에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누가 요한 이와 같은 곳에 표적을 일으키는 부분 여러 군데 나오는데 표적을 일으킨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는 증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이와 같이 표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적은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뭔가 표적을 일으킬 때 주어진 전선과 똑같은데 뭔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가장 목적적인 표적인데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으로 지고하면서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표적의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령이 오지만 성령 충만함이 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오신 겁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표적이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진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1년에 있는 3대 절기 중에 큰 절기 중에 하나로 6월절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라 이렇게 구약시대에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46년 동안 헤로드를 통해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짐승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본래 짐승을 파는 것과 그리고 돈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에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쫓아내시고 이와 같다 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와 같은 장사를 했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를 하면서 강도의 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폭리를 취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는 목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으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성에 드려야 될 예물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다 쫓아내버리시고 돈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제도가 헌금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신약시대 헌금제도는 연보를 중심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그 예물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관점에서 11조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안에서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소, 양, 비둘기 같은 경우는 속죄를 위한 제물이기도 하고 번제를 위한 제물이기도 하고 속건제를 위한 제물이기도 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돈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올 때 자기 나라 돈으로 가져와서 드리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반드시 세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겔로. 그래서 그 세겔이 없는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환전상들이 그 이익을 착취하게 되고, 착취된 이익이지만은, 이익을 착취를 하지만은 바꾸지 않고 이방인의 화폐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폭리일주함으로 강도에 구르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단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성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거죠. 물론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 지역에 후원금을 줬거나, 또는 구제 지역을 통해서 후원을 하거나, 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매가 가능하게 되고 짐승을 사라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하루 걸리고 3일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열흘 걸려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준 것을 가져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한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면서 성전 안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돈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짐승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뭔가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하면서 이익을 남긴 자들이 유지되어서 오게 되었는데, 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그들이 강도에 굴려 되었도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도에 굴려 되지 않도록 예배와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여기서 말한 소와 양과 비둘기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짐승의 피, 예배를 드리기 위한 헌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물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배를 위한 소, 양, 비둘기이지만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짐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이고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교회에 이와 같은 짐승을 가져온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와 같은 내용은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시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으로 바자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믿을만하지만은 그 믿음이 중심 속에 생기지 아니하므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라. 이 성전이란 예수님의 몸 성전을 말합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보인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몸 성전을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죽여버리라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되면 나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이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나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접근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 몸 안에는 부정함과 더러움들이 없었던 성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된 성령에 관한 전인 성전된 육체를 가진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 의지에서 육의 본성과 싸우고 세상 악과 싸우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접근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후에야 믿음이 생깁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도 행하고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진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섣불리 그들에게 몸을 의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한 한 부분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